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월 16일 사무엘상 16장을 읽나는데 16장도 2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의 패역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방해하였던 아말렉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을진데 이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진멸하고 또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살려두고 또 그 동물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소와 양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라는 것들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고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15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살펴보고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한 그 첫 번째 왕,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셨다라는 그 내용들. 사무엘은 마음이 상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 너는 이새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기뻐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분명히 사울 왕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갈 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과 그 보복이 두려워서 내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왕을 세우러 가는 길도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사무엘이 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라고 하면서 왕을 세우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울 왕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 가만히 놔둘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에 따라 내가 제사를 드린다 하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합한 자,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또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너가 너희 아들들과 함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청하게 되고 또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이니 한 사람씩 살펴보라 이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것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보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자, 왕으로 세울 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자세히 보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외적인 것을 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라면 정말 왕이 될 모습이구나. 왕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겠구나라고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압을 기름 부을 자인가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의 용모, 외적인 것과 또 그 키가 아주 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키나 용모나 정말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아미나답이 왔을 때 이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또 세 번째 아들인 삼마를 또 데려와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와서 사무엘에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7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을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새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마지막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데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 7명 중에 하나 있겠지. 아주 막내,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양을 지키는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와서 식사 자리에 앉히고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새는 그 막내 아들,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을 데려왔더니 그 모습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막내, 그 아이를 데려와서 그 식사 자리에 앉히니 하나님께서 이가 하나님의 부음을 받을 자다라고 알려주면서 그 명령에 따라 사무엘은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뛰어나거나 아주 준수해 보이고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천천히 이끌어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울의 악한 영을 받아 대단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어지럽고 힘든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수금을 타는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은 그 신하에게 그렇다면 수금을 탈 수 있는 자, 역기를 연주하여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사람을 불러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 신하는 수소문 끝에 그렇게 수금을 잘 연주할 자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수금을 연주할 줄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울 왕과 함께 있게 되고 또 사울 왕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게 되고 또 왕의 수업들을 천천히 할 수 있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 왕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첫 번째 왕, 키도 크고 모든 것에서
빠진 것 하나 없는 그 사울 왕은 겉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면서 내가 판단할 때 더 좋은 것을 끼워 맞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그 왕으로서 버리셨고, 반면에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가,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였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에서, 오늘 모습에서 완전하게 이것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왕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런 희망과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부모의 말씀에 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양을 치어야 되는구나, 형들은 저기 가서 제사를 지를지라도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야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양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높아져야겠다, 나는 큰 기대를 가져야겠다, 나는 꿈과 희망을 가져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할 자가 다윗이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바로 왕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울 옆에서 사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는구나를 깊이 체험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할 수 있었던 악기,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기를 가진 것을 통하여서 왕 옆에서 또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쓰실 만한 그 모습으로 세워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개발할 때 내 기대와 소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신다, 이 사실들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2대 왕이 되어야겠다, 사울 왕의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저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맡겨진 일이 양을 치는, 형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게 맡겨지는 일은 정말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요,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명령되어진 일인 줄 알아. 이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될 때, 또 개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던 때, 내가 계획했던 그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이끌으셔서 왕으로서 또는 신하로서 또는 주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묵묵하게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 대신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이 흠모할 만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난임, 갈등과 죄악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그런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